자범죄 쓴뿌리 중에서 그 임신되었을 때 받은 상처 부분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신됐을 때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가 태아의 아이가 단뿌리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쓴뿌리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한편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쓴뿌리가 없는 뱃속의 태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태아에 있는 아이에게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태교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또 믿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지만은 전혀 죄가 없이 태어난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쓴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뱃속에서 그 10달 동안 40주 동안 있는 동안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쓴뿌리를 안기도 하고 또 단뿌리를 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기억할 수는 없죠.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기억 못합니다. 또 어머니도 같은 경우도 연세가 오래 되셔서 뱃속에 태아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어떠한 성취를 줬는가를 잘 모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어머니가 어머니의 관점에서 나는 상처받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환경에서 보면 그분이 느끼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그 단계를 좀 살펴보고 성장하는 단계 속에서 형성되는 아이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소리라든가 아니면 예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상처받는 부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전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쓴뿌리가 생겨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태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그런 쓴뿌리보다는 자범죄 쓴뿌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원죄적 쓴뿌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임신된 모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죄가 있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완벽한 쓴뿌리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다. 인간이 완벽하다 하면은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되고 인간의 완벽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사람이 정해 놓은 것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나이를 먹어서 점점 노쇠해 가고 연로해서 호흡이 거칠어지고 또 주님 만날 어떤 때가 가까워지면은 완벽한 인간은 없지요. 그래서 모태에서 잉태가 돼서 10달 동안 출생하는 10달 동안 자라는 그 과정에도 완벽한 아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원죄적 어떤 본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완벽한 쓴뿌리를 치는 없지만은 그러나 쓴뿌리를 알고 그런 부분을 치료를 하면 그래서 삶이 좀 나아지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쓴뿌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잉태 자체가 죄 중에서 잉태가 되더라고 말이죠. 잉태 자체가 어떤 부모에 대한 효라든가 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엄격한 어떤 가정 교육을 받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잉태된 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잉태케 하실 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 보니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더라 이런 관점이 되기 때문에 잉태된 모든 사람은 결국 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신에 대한 질서가 가장 강력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잉태케 했지만은 부모로부터 잉태된 나는 죄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죠. 그렇죠? 어머니로부터 뭔가 물려받은 부분이 있는데 유전적인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을 안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늙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나서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질병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늙는 것 자체가 질병입니다. 또 늙어가면서 파생되는 주름이라든가 또 머리색이라든가 또 뭐 뼈의 어떤 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당연지사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강하고 완벽하게 단뿌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쓴뿌리 치료할 때 전제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태교를 잘할지라도 또 아무리 가정의 환경이 최고로 좋은 환경이 잘할지라도 죄인됨을 인정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쓴뿌리의 치료의 시작이기도 하고 단뿌리를 만들어가는 시작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관주로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다 하나도 없다. 의인도 그리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문지상이나 그 미디어 배치에서 어느 사람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참 인간이 말종이야 라고 말을 한다든가 말세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성이 다 악해요. 이제 성경적 관점입니다. 잉태되면서부터 본성을 가지고 본성 속에 들어있는 어떤 육의 본능 따라 추구하게 되는 것이 결국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물려받은 모든 본성적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쓴뿌리를 기본으로 안고 있는데 사회적 공통적 쓴뿌리적인 부분이 있고 가정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쓴뿌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아이가 잉태되면서 그 아이의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또 쓴뿌리적인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완벽한 인간이 없고 완벽하게 도덕적인 자가 없고 완벽하게 신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모든 어린아이는 뱃속에 이미 쓴뿌리를 만들어가면서 형성되고 형성된 것을 가지고 자라가면서 10개월을 지내면서 또 다른 쓴뿌리 또는 나름대로 단뿌리를 만들어가면서 성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성경적 관점입니다. 하나 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결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는 사람을 보니 다 결국은 죄인이더라고 말이죠. 언제부터 죄인이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고 잉태하는 순간,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죄인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때는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죄인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의 미혹을 받은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더라.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 그들의 몸과 마음, 정신, 영혼까지 다 포함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을 얻게 되는데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가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다. 죄성이란 무엇이냐? 잘못된 인격, 잘못된 성격, 잘못된 품성, 잘못된 몸,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잉태가 되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공인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공인된 죄 가운데 잉태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은 부모에게서 유전된 죄의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또 어디에서 쓴뿌리를 가지고 올까요?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도 쓴뿌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나를 낳으셨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쓴뿌리가 적용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격이 다르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의 성격이 다 틀립니다.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외모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부분은 있죠. 큰 범주에서는 그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쌍둥이도 성격이 틀리고 모양도 틀립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부분이 어떤 죄성의 부분에서도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죠. 어떤 육체적 형태라든가 본성적인 부분이 어머니를 닮았다, 아버지를 닮았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공통으로 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다만 죄성을 물려받은 부분이 있지만은 부모의 죄가 곧 내 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모의 죄가 내 죄는 아니다. 아버지의 죄가 내게 유전되지만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똑같이 죄를 짓고 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죄성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술을 드신다. 그러면 자녀도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술 먹는 죄가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분노의 감정을 늘 품고 지내신다. 그러면 뱃속의 아이가 분노의 감정을 잉태됐을 때부터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죄성을 물려받긴 하지만은 아버지 죄가 곧 자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18장이나 또 에르미야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아버지 이가 시다고 해서 자녀 이가 시다고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문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성은 유전되지만은 죄 자체가 그 아버지의 죄가 내 죄는 아니라는 거, 죄성은 유전되지만은, 그러면 아버지의 죄성적인 부분이 내 뱃속에 잉태된 아이에게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악한 악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아이가 담는다고 했을 때 아버지와 똑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비슷한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인자 때문에 그것도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녀를 보면 육체적으로 부모를 닮아서 정신적으로 닮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끈기가 있다. 그러면 자녀 중에 끈기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끈기가 없다. 그러면 자녀 중에 끈기 없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게으르다. 그러면 자녀 중에서도 게으른 자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 어떤 죄성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떨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죄성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부분, 유전적인 죄성 부분이나 유전적인 습관 부분 중에서 죄되는 부분이 무엇이나 이와 같은 것들도 분별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볼 수 있고, 쓴뿌리를 해결하는 지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모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모성애적 성향이 없는 어머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가 출산이 되면은 자녀에게 젖을 먹인다든가, 자녀에게 음식을 먹일 때도 아이에게 꼭꼭 씹어 먹인다든가, 죽을 만들어서 먹인다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머니가 씹었다가 자녀에게 듭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를 안게 되면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품에, 가슴에 다 밀착시켜서 안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밀착시켜서 샀는데, 어떤 어머니들 같은 경우 그냥 들고 다녀요, 이렇게. 안 안아진다는 거죠.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안 안아진대요. 왜 안 안아집니까? 이상하대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모성애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가슴에 안고 성장된 아이와 가슴에 안겨지지 않고 이렇게 팔에 이렇게 들려서 단 아이하고 어떤 성품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심장의 박동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끼는 정도가 있단 말이죠. 다르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어떤 감정, 어머니의 가슴을 맞대서 성장한 아이 같은 경우는 정이나 사랑 이런 걸 잘 자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아이 같은 경우는 정과 사랑이 좀 부족하게 자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그것이 쓴뿌리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좀 젖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 동량을 해서라도 저를 먹인다든가, 구입을 해서라도 모유를 먹이려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꼭 모유가 아니고 그냥 우유 중심으로 먹인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머니의 관점에서 아이를 다루는 부분에 아이가 쓴뿌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자녀가 기본적인 품성을 담고 기본적인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자녀가 태어나긴 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부성적인 부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선하게 의롭게 전달되지 못하고 어둠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든다고 하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출산했단 말이죠. 출산이 됐는데 집에서 아이가 이렇게 어린아이 갓난아기 때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막 울죠. 그러면 어머니는 모성애 때문에 아이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돌아보고 막 그럽니다. 아버지는 시끄럽다 이놈아 그러죠.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시끄럽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겪고 일주일 겪고 한 달 겪고 그러면 다른 데서 잔다든가 아니면 큰 소리 버럭버럭 그렇게 된다든가 이런 경향도 아이들에게는 다 쓴뿌리로 진행되는 중 하나인데, 그게 아버지의 쓴뿌리적인 부분, 아버지의 부성에 대한 부분이 자녀에게 넘어가면서 뭔가 쓴뿌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한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을 피할 수는 없다. 유전적인 부분을, 원죄적인 부분도 피할 수 없고 유전적인 부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쓴뿌리한 형태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모태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그런 영향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받고 자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쓴뿌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그걸 극복하는 아이가 있어요. 극복을 하고, 어떤 아이는 극복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죄적인 쓴뿌리 부분하고 유전적인 쓴뿌리 부분은 누구든지 사람인 이상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태에 대한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 원치 않는 임신,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 같은 경우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를 둘만 낳고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임신이 되었던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노년에 갑자기 임신이 되었다든가 이런 때가 있죠. 원치 않는 임신입니다. 그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 임신되고 나서 어머니가 취하는 자세, 어머니가 먹는 마음, 어머니가 행동했던 행동 때문에 태아의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쓴뿌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이후에 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정중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어떤 왕권을 통해서 한 여인을 취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왕권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여인을 취한 것이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성폭력 당한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고 그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아가 그 바세바가 왕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자기를 지배하는 것에 항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 당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리고 5절로 가겠습니다. 5절을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임신했죠. 임신하게 됐어요. 27절로 갑니다. 쭉 이제 관역이 진행되면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의 어떤 계획적 의도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더라. 악한 일이죠. 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12장 14절로 가면 12장 14절로 가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기로 정했음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금식을 합니다. 16절이하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이를 죽이시죠. 그러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나 부모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왕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왕권에 대한, 왕자에 대한 직위를 얻는 것 같지만은 그 아이는 내면에서 상처를 받고 잉태가 되었고 상처를 받고 출생이 되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다윗 때문에 그를 찢어서 죽게 되었으므로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그와 같은 아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어머니 바세바가 느끼는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아이가 성장하는 뱃속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바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이후에 돌아와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먹고 키웠을까? 분명히 쓴뿌리가 있다 그 말이죠. 어떤 강제성에 의한, 폭력에 의한, 왕의 권세에 의한 이런 부분에 대한 쓴뿌리를 안고 자녀를 10달 동안 뱃속에 성장케 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성장되어진 아이가 절대로 선하고 의롭고 이렇게 경건한 아이로 출생될 수만은 없었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뱃속의 아이가 쓴뿌리를 완벽할 정도로 가지고 나올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 우리가 국가에서도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낙태를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국가에서는 그냥 출산케 해서 국가에서 돌보는 그런 국가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폭행에 의한 부분이 본인의 원치 않는 임신이다 보니까 성폭행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산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느냐, 첫 번째 중절, 낙태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낙태에 대한 생각. 그러면 낙태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운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죽이는 겁니다.
형성된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성경대로 보면은 살인죄와 같아요. 그래서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든가 낙태를 남편과 동의를 해서 낙태를 하게 됐을 경우는 그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묻혀지고 기도할 때 한 번씩 생각이 나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긴 했겠지만은 이 낙태의 죄라는 것이 간단한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낙태 같은 경우는 의도적 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모가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낙태를 하다 보니까 의도적 살인입니다. 그러면 의도적 살인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말할 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살인,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어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경험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아이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산모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주신 긍휼함이 있지 그렇지 않고 낙태를 안고 살아가면서 과거에 한 그 부끄러웠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치부하고 덮어놔버린다고 하면 그 죄가 아직도 내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한 진노가 내 삶 속에 여전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낙태를 했다 할 경우는 그 산모에 대한 그 어머니가 제가 크겠죠. 그러나 낙태를 할 때 남편과 상의를 해서 했다고 하면 남편의 죄도 아내의 죄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21절이 하나 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있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했을 때 낙태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미움에 대한 생각, 밉다 그 말이죠. 나를 강제로 어떤 관계를 맺겠던 그 상대방의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 관계를 통해서 임신된 아이를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유전적이고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런 출생이 있지만은 그 아이가 잉태된 것에 대해서는 아이의 의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저 어른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임신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전혀 원치 않는 산모의 미움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이는 많은 쓴뿌리를 가슴에 안고 뱃속에서 지내게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잉태되었다라고 할 경우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한 생명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 그 존엄의 가치를 인해서 태교, 교육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교라는 것이 교육입니다. 아이에 대해서 출산하거나 아이가 거의 그 출산할 때가 되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이부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베개라든가 또 모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기본적인 아이 교육들을 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영하계가 지나갈 때면 또 이제 뭐 방울소리를 들려주다든가 소리를 들었을 때 또 심장에 뭔가 느낄 수 있을 때 눈으로 뭔가 볼 때 사람의 몫을 알아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계속적인 교육을 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교육들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아이가 유치원 갈 때쯤 되면 더 많은 교육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사회 공공기관에 아이를 위탁을 해서 교육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또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국가에서 말한 초등학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교육을 위해서 간다고 보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뱃속에 있을 때 10달이라는 그 기간도 사실은 교육되어져야 교육되어지는 것을 태교라 그러는데 뱃속에서 교육되지 않을 경우에 쓴뿌리는 그대로 간직하고 나오되 특히 원죄적 쓴뿌리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쓴뿌리는 교육되지 않을수록 그대로 물려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자녀가 이미 어떤 심장이라든가 뇌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기본적인 가장 먼저 심장과 뇌에 뭔가 기록되어진 쓴뿌리, 기록되어진 단뿌리, 기억할 만한 쓴뿌리, 기억이 될 만한 단뿌리들을 안고 성장할 때 그때 어떤 신앙적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업적 교육이라든가 음악적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교육을 시켰더라면 출생 후에 훨씬 더 많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대로 쓴뿌리적 영향을 더 많이 가지고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교가 사람의 잉태된 이후에 교육으로서는 최고의 중요한 가치를 띈다고 보고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될 교육의 첫 번째 단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녀들이 뱃속에서 쓴뿌리를 안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뱃속의 아이가 잉태된 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출생되는가, 그리고 출생되기까지 뱃속에서 어떠한 상처들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5주가 되었을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가 되었을 때, 5주면 한 달하고 한 주가 되었던 거죠. 한 달하고 5주입니다. 뱃속에서 일주일을 한 주로 해서 40주 동안 있게 되는데, 그 40주를 이제 5주 때부터 해서 8개월까지 살펴보는데, 5주가 된 때는 손에서 5개의 손가락이 식별이 되고 눈에 색소가 형성되면서 눈이 거무스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파가 감지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뇌파. 아직 다른 장기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된 건 아니지만은 뇌파에 의한 감지가 있다. 그러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뇌파에 의한 감지는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태아 밖에서 어머니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고 어머니를 만나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공간 환경 속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뇌파가 예를 들어서 좋은 뇌파고 안 좋은 뇌파도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임신한 그 산모들에게 핸드폰에 대한 전자파, TV를 가까이 보지 마시오, 이런 거, 전화기를 가까이 달지 마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을 오래 하지 마시오, 이런 부분에 어떤 태교 같은 것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뇌파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못된 뇌파 형성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쓴뿌리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주가 된 태아를 보면 임신 6주 만에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뇌가 급속도로 발달하며 뼈대의 중심부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장이 혈구 생산 작업을 또 맡게 되고 뇌는 근육과 장기의 운동을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임신 6주가 됐을 때 심장이 뛴다라는 것은 아직 뇌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지만은 심장이 뛰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뇌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까? 심장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까? 심장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졌을지라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 죽지 않는 걸로 말을 하죠. 그러면 아이가 잉태됐을 때 무엇이 먼저 형성이 되냐? 심장이 먼저 형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뇌가 이제 급속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먼저 만들어진다는 것은 심장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면서 심장 속에 뭔가 감정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 감정이나 또는 뇌에서 뭔가를 자극을 받았을 때 그 부분 중에서 쓴뿌리적인 부분을 자극을 받고 쓴뿌리적인 감정적인 부분을 충격적으로 많이 받거나 그러면 뱃속의 아이가 그때부터 쓴뿌리 형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아이가 뭔가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르죠. 그저 느끼는 감정입니다. 느끼는 감각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난 어머니가 야! 하는 소리하고 화를 내지 않는 어머니가 야! 하는 소리하고 단어는 야라는 것에 똑같았지만은 그 내면 속에 감추어진 어떤 영적인 파장은 틀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일본의 학자가 그런 걸 연구를 했죠. 물컵에다가 냉수를 딱 하나 떠놓고 그 물에다가 그 말을 건네요. 말을 건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물 분자가 아주 예쁘게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죽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물 분자가 뾰족뾰족해져요. 뾰족뾰족해지는 물을 마시면 사람의 몸이 건강이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이제 학자가 연구한 것이 있는데, 똑같은 언어지만은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감성적, 이성적 이런 부분의 판단을 태아가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임신됐을 때 산모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어떤 남편과의 관계성에서 또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성에서 또는 시댁이라든가 친정이라든가 친구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처받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아이가 그와 같은 부분을 쓴뿌리로 간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아이가 어떤 성격 형성이나 심장 형성 날 때, 그럴 때 어떤 쓴뿌리적 형성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주 된 태아 같은 경우는 배아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잇몸에 치순을 가진 턱이 생기고 눈꺼풀은 빛에 민감한 눈을 덮었다가 나중에 7개월이 되면 뜨게 되는데, 7주 된 태아는 빛에 대해서 눈으로 감각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에 대해서. 그러면 빛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빛이 좋은 빛이 있고 좋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춤추는 데 가면 빛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형경색색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선한 감정, 어떤 경건한 감정, 깨끗한 감정, 고유한 감정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빛들이. 그래서 아이가 쓴뿌리를 빛에,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쓴뿌리를 받는 부분도 있다. 그것이 7주 된 태아의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2개월 된 태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때는 입덧을 하는 시기라 그럽니다. 입덧이 2개월 때부터 더 일찍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보통은 2개월 때부터 입덧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아이를 향해서 말하자면 자식이다, 아이다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어떤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성숙한 성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신체 각 부위가 형성이 되는데, 심장은 한 달 이상 뛰고 있다. 또 태아의 몸체는 어떠한 접촉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어떠한 접촉에도. 그러면 접촉에 반응을 보인다. 또는 심장이 뛴다. 그 말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산모가 만나는 모든 접촉점에 대해서 아이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좋은 것을 접촉하면 좋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안 좋은 것을 접촉하면 안 좋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산모가 TV를 볼 때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이런 영화들을 본다고 하면, 이와 같은 TV를 본다고 하면 아이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이 쭉 들어갈 수 있어서 단뿌리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산모가 TV를 볼 때 폭력적 장면을 본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날카롭고 예리한 것들을 많이 접촉해서 될 경우는 아이가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쓴뿌리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쓴뿌리가 같이 들어가고 또는 단뿌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신체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쓴뿌리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기초 가운데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기초로 두느냐는 아주 중요하고, 그 기초적인 부분이 뭔가 지나치게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을 치료하고 단뿌리를 바꿔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된 태아입니다. 3개월 된 태아. 빛에 의한 뿌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임신의 자각근세를 느끼지 못했던 산모도 이때가 되면 임신임을 확실히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임신을 확실히 알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을 하거나 때가 아니게 일찍 임신돼서 뭔가 내 인생에 대한 진로 방해처럼 생각을 한다면 역시 그런 부분도 아이에게는 쓴뿌리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태아는 머리, 몸통, 그 다음에 팔, 다리 구분이 확실하게 되고 피부도 투명해집니다. 손과 발이 발달하며 손가락도 생깁니다. 하지만 아이가 완벽하게 작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유산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온도 차이가 심한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태아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모가 아이가 2달 정도 됐을 경우는 어떤 환경, 온도, 기혼, 그리고 완벽한 아이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4개월 된 태아입니다.
4개월, 이제 4개월, 2개월 이상 되면서부터는 어떤 본격적 쓴뿌리나 본격적 단뿌리가 만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개월 된 태아 같은 경우는 감정 부분이 훨씬 더 집약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 부분이 등이 완성되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얼굴에는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생기면서 얼굴이 빨갛게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남녀 성별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외부 생식기가 발달되어 있는데 남녀 성별이 구별되어지는 그때 예를 들어 산모가 또는 가정적 환경이 우리는 아들을 낳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뱃속의 아이가 여자아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딸을 원하는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었다. 그러면 그 뱃속의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또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은 반드시 이런 아이를 낳아야 된다 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대해서 산모가 들었는데 아이에 대해서 불안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아이가 쓴뿌리를 가지고 자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별이 구별되어지는 4개월 이후에는 그와 같은 남녀 성에 대한 아이에게 쓴뿌리를 주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4개월 된 아이에게 무슨 감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유쾌함과 불쾌함, 불안, 노여움 등의 감정이 이때부터 생긴다고 하고, 그러므로 엄마가 항상 마음을 즐겁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아이도 그 감정을 따라오더라 해서 엄마의 감정이 아이에게 그대로 들어간 단계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잉태케 돼서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4개월 정도 됐을 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서 산모가 상처를 받았다.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교통사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쓴뿌리적인 부분이 아닌 단뿌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모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이삭의 아들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된 아들들이 태수교에서 서로 싸웠어요. 이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몇 세냐면 4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싸웠다라는 것은 감정이 있다고 말이죠. 감정이 없으면 안 싸우죠. 감정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뱃속에서 감정이 형성되고 나서 둘이 싸웠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싸운 부분이 성경 창세기 25장에 기록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4개월 된 이후에 주어진 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운 거 보면 이미 그때부터 누군가 하나는 쓴뿌리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도 쓴뿌리가 있어 서로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 싸움이 출산 후에도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다툼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쓴뿌리 제거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5개월 된 태아입니다. 5개월 된 태아. 5개월 된 태아의 특징은 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음악이나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음감을 느끼기 시작한 때문에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뭔가 음악적인 것을 들어주고 음악적인 평안함이라든가 고요함이라든가 또 희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에게 잘못된 음악을 넣어주거나 그러면 아이가 그 성격을 안고 자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느 음악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은 모든 음악이 다 좋다 이렇게 이제 뭐 사람의 취향 따라 듣는다 또 뭐 환경 따라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적 안에서는 우상을 숭배케 하거나 또는 성폭력을 주장하거나 또는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이런 음악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영향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가 쓴뿌리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된 태아 같은 경우는 움직임에 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움직임. 6개월 된 태아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엄마를 통해서 전해지는 규칙적인 흔들림이 아이에게 자극이 되는데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배를 마사지하거나 그러면 아이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도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이가 출생된 후에도 별로 활동력이 강하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발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쓴뿌리적인 부분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엘리사벳을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대화를 하는데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천사가 말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게 뛰놀게 됐을까?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온 마리아를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감동, 어떤 은혜, 이런 부분들이 어머니에게 주어지니까 뱃속의 세례요한도 뛰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6개월 후에 주어진 뿔입니다. 7개월 된 태아입니다. 7개월 된 태아 같은 경우는 바깥의 소리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게 됩니다.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인지, 싫어하는 소리인지, 아주 시끄러운 소리인지, 잔잔한 소리인지, 브레이크를 급제동해서 차가 멈춰지는 소리인지, 전화기 소리인지, 큰 고함치는 소리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7개월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예를 들을 수 있느냐? 아이가 임신됐을 때 그 어머니 산모의 귓전에 들어오는 산모에 대한 책망의 소리, 꾸지람의 소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심하게 혼내거나 또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꾸짖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녀의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태아가 그런 부분에 쓴뿌리를 간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개월 된 태아 같은 경우는 소리나 기분이나 몸의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리, 그 다음에 소리, 이제 톤이죠. 톤, 억양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분, 산모가 기분이 나쁘다, 뭔가 상처를 받아서 기분이 나쁘다, 뭔가 마음이 불리져서 기분 나쁘다, 이런 부분들이 8개월 된 태아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8개월 됐는 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영향을 잘 먹지 못해서 뭔가 아이에게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 그 뱃속의 아이가 그 피부라든가 그 다음에 살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뱃속에서 먹지 못했으니 나가면 잘 먹으리라, 이런 어떤 역기능적인 현상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안 먹으리라, 이런 역기능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8개월 됐을 때 뱃속의 아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쓴뿌리적인 부분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쓴뿌리적인 부분들이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이의 미래 인생이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신약성경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믿음이 있으면 질병도 낫고,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믿음이 있으면 오병의 기적도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이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생각을 통해서 뭔가 성취되어 가는데, 그런 어떤 믿음의 반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삶도 신앙도 결국 응답받지 못한 삶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뱃속에 10달의 아이가 여러 가지 상처를 안을 수 있을 때 그런 상처들을 뭔가 보듬고 풀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선대하고 선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아이가 단뿌리를 가지고 뱃속에 교육받아서 지내다가 이 땅에 출생해서 그 단뿌리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됐을 때는 아이에게 단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뿌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임신된 아이, 뱃속에 임신된 아이에 대한 쓴뿌리 부분, 든뿌리 혹은 단뿌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